9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성서 읽기. 오늘은 출애굽기 5장 말씀을 본문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김재진 시집에 있는 치유라는 시입니다. 시집의 이름은 삶이 자꾸 아프다고 말할 때인데요. 나의 치유는 너다. 달이 구름을 빠져나가듯 나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는 내게 그 모든 것이다. 모든 치유는 온전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아무것도 아니기에 나는 그 모두였고 내가 꿈꾸지 못한 너는 나의 하나뿐인 치유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6장 13절까지입니다. 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바로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들어라.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가 할 일이나 하여라. 바로가 말을 이었다. 그들이 이집트 땅의 백성보다도 더 불어났다. 근데도 너희는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 드는구나. 바로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노동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짚을 더 이상 이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주지 말아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짚을 모아오게 하여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같게 하여라. 만들어내는 벽돌의 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떠든다.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노동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다. 바로께서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짚을 주지 않겠다. 너희는 가서 너희가 쓸 짚을 직접 구해와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의 벽돌 생산량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하셨다. 그래서 백성들은 온 이집트 땅에 흩어져서 집 대신으로 쓸 곡초 그루터기를 모아들였다. 너희는 짚을 공급받을 때만큼 벽돌을 만들어내야 한다. 감독관들은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몰아쳤다. 바로의 강제노동 감독관들은 자기들이 뽑아서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을 때리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벽돌 만드는 작업에서 너희가 맡은 일을 전처럼 다 하지 못하느냐 하고 다그쳤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였다. 어찌하여 저희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 종들은 집도 공급받지 못한 채로 벽돌을 만들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 종들은 이처럼 매를 맞았습니다. 잘못은 틀림없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대답하였다.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 싫으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하여라. 너희에게 짚을 대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벽돌을 맡은 수량대로 어김없이 만들어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은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를 줄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들이 곤경에 빠졌음을 알았다. 그들은 바로 앞에 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마주쳤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부쳐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나라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이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저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전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집트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명하셨는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알리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도 알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셨다. 네, 이제 모세가 형 아론과 함께 이집트 왕 바로를 찾아갑니다. 이게 과연 사실일까 싶어요. 왜냐? 모세와 아론을 지체 높으신 왕이 왜 만납니까? 모세와 아론의 현재 직업은 일개 목동이거든요. 게다가 무슨 조공을 바치는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해방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왕궁에 가서 말입니다. 왕에게, 독재자에게. 그 자리에서 철퇴를 맞아 죽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상황인 것이죠. 당연히 바로는 비웃습니다. 어디서 이런 미친놈들이 나타났는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죽이지는 않되 혹여 있을지 모를 반란을 막기 위해서 머리를 씁니다. 히브리 백성에게 압제와 고역의 강도를 더 높였습니다. 그래 놓고는 그들에게 야, 화나지? 화나면은 모세하고 아론한테 가서 따져. 이 친구들이 나를 열받게 했잖아. 열받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고달프게 만들었겠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 이 바로의 잔머리가 통했어요. 자,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이건 히브리 사람들이 바로의 생각이 옳다고 해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바로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이익이 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정의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승리하는 게 정의다. 왜 나쁜 정치를 일삼는 윤석열이는 이렇게 끌려 내려오지 않습니까? 왜 그 주변에 아부꾼들로 특실됩니까? 윤석열에게 힘이 있어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이러한 현실 앞에서 모세는 낙담하면서 하나님에게 항의하듯이 기도합니다. 22절과 23절 다시 읽어볼까요?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뜻을 몰라주고 욕부터 하는 사람들 자주 만나보시죠? 얼마나 야속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틀린 게 아니라 상대가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쪽에 줄 서는 것입니다. 내가 별로 이득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고 권력관계를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백을 우리는 지금 뒤에 두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과 눈물을 뒤바꾸실 날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곤혹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때가 이르러 하나님은 위대한 엑소더스의 소명을 모세를 앞세워 행하지 않으십니까? 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나가시는 우리 하늘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나선 길에도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참 길었는데요. 송정미의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찬양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들으시고 감동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 여러분 많은 구독 구매 바랍니다. 이 말씀과 삶으로 교재를 삼아서 새벽 성서 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 13일 수요일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